지난주에 수련회 때문에 강단을 비웠는데요. 2주 연속 강단을 비우기 미안해서 지금 휴가 기간인데도 강단에 그대로 섰습니다. 그래도 휴가 중인데 평소하고는 설교가 좀 달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좀 쉼이 있는 설교를 하고 우리 모두에게 좀 쉼이 되는 편안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62년 2월 20일에 소련에서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에 보냈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우주인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나가서 다 둘러보고 돌아온 다음 소감을 발표했는데, 우주 어디에 살펴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5개월이 지난 7월 10일에 미국의 최초의 우주인 글렌 중령이 우주여행을 나가서 우주에서 아름다운 지구도 또 달도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5개월 간격으로, 1962년도에 5개월 간격으로 두 우주인이 우주로 나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극과 극으로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 다른 한 사람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통해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각으로만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기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나?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세상은 언제부터 존재하였으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시간과 공간과 역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였는가? 이게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시작한 그 태초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김정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땅속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데 다 괴상한 것들밖에 없다,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죠.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람의 시각이 태초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각은 기원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연인들은, 우리가 이걸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태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태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태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나간 주일부터 요한 1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청년 수련의 주제가 코이노니아였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주제로 다룬 성경이 요한 1서여서 제가 요한 1서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요한 1서는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 태초라는 말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들이 느끼는 태초에 대한 감정과 우린 전혀 다른 감정을 태초라는 말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생명을 갖지 못한 자연인들은 태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여러분, 우주 공간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우주 공간의 온도가 우리 권사님 몇 도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렇게 창조된 이 우주 공간의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우리 예배당이 지금 온도가 한 26도쯤 되는데요. 우주 공간의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영하 270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의 차가운 만큼이나 차가운 것이 자연인들이 태초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들은 태초라고 하면은 그저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빅뱅,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과학자들이 태초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 이제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 큰 대폭발 빅뱅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한 점에서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 그게 답니다. 그러면 큰 폭발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노 물으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큰 폭발은 왜 일어났노?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그렇답니다. 그렇죠? 태초에 대해서 자연인들이 느끼는 느낌은 삭막하고 막막하고 아득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까지 자연인으로 살았고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태초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고 차갑고 쓸쓸하고 외롭고 삭막하고 막막한 그런 느낌, 태초에 대한 느낌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 지구가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무기물질들에 벼락이 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유기물질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아메바가 되고 그게 진화해가 사람이 됐다 이러죠. 그죠? 참 차갑죠. 아무것도 없는 이 지구에 벼락 치고 천둥 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유기물질이 하나 생기고 그게 진화를 했다. 참 삭막하고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태초에 대한 느낌입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질까요?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경험을 기초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과학의 상상력은 아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상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상상하는 태초는 황량합니다. 과학이 출발하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 자체가 황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 자체가 황량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출발하는 과학도 황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를 다른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을 세상과 과학과 다르게 묘사합니다. 경험 이전에,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성을 초월한 그 위에서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태초는 어둡고 삭막하고 답답한 그런 허무하고 황량한 태초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태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아버지와 말씀이신 아들과 성령께서 영원한 사귐, 영원한 코이노니아 속에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한 사귐, 완전한 사귐 속에 영화로운 교제와 교통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사귐, 교제 가운데, 완전한 교통 가운데 계셨다고 성경은 태초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 만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태초가 삭막하거나 황량하거나 막막한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창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로는 좋았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제가 그랬죠. 좋았더라.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이 창조의 모습.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죠?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하시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땅에는 초목이 나게 하시고 또 짐승들이 우월거리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죠? 정말 풍성한 태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읽는 태초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땅에는 초목과 가축들을, 바다에는 물고기, 공중에는 새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태초, 이것이 이 세상의 시작인 태초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늘 길 다닐 때도 내 혼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들이 흔들리는 걸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것 같고, 정말 저 푸른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고,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이 정말 충만하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태초, 그죠?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가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태초, 우리에게는 태초는 그런 태초입니다. 저는 이 태초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만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서는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그 태초가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태초는 영원전을 말합니다. 영원전.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땅을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들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교통 속에 계셨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왔다.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일은 태초부터 시작된, 영원전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태초는 차가운 태초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태초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코이노니아 교제 가운데 계셨고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똑같은 태초가 요한 1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입니다. 이 기록자가 똑같으니까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했고 이 요한 1서도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그분에게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우리 손으로 만졌는데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너희가 이제 사귐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영화로운 코이노니아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너희와 우리도 성부와 성자 안에 함께 사귐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태초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태초라는 말을 창세전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곧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는 그리스도라 이래 표현했고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완전한 교통이 있었고 그 완전한 교통 안에서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부께서 단독으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그냥 성부께서 택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조금씩 느껴갈 뿐 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벌써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그죠? 이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계시는 모습, 그 교통 안에서, 그 코이노니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하고 황량한 그런 태초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었고 그 교통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택의 사랑이 있고 그 선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죠? 다 그렇게 하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주일날 요한일서를 설교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세상의 일반인들이 자연인들이 느끼는 태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태초를 우리는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인으로서 정말 황량하고 허무하고 삭막하고 차가운 태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이렇게 장담을 하지 못하겠는데 언젠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더라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사실인지 제가 팩트 체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연인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큰 우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느낌에 굉장히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죠? 빛이 1초에 지구 1복바퀴 반을 도는데 빛이 수백억 년을 가도 다 도착하지 못할 만큼 큰 우주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그냥 우울증 걸린다는 거죠. 또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의 이 시간 속에 나는 한 점으로 지나가는, 진짜 우주의 광활한 그 시간 속에 나는 한 점으로 스쳐 지나가는, 점도 안 되는 인생,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이런 천문학자들이 많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까지는 다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태초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우주의 시작은 무엇일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폭발 이론대로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삭막하고 막막하고 황량하고 어둡고 차가운 태초,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태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운 교통 가운데 계시고 그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렇죠? 그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창세기 1장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을 영원한 생명의 침투,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에 침투해 오셨다. 그가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온다. 그 생명이 들어와서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교제를 누린 그 교제를 우리도 그 생명을 함께 얻어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성령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로운 사귐을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졌다. 이것이 태초에 일어난 일들이고 이것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태초, 우리는 정말 따뜻한 태초를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감사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이 성경과 과학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과학은 경험이고 성경은 계시입니다. 과학과 계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설명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과학은 인간이 실증할 수 있는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고 성경은 사실과 진리, 그리고 현실과 초월의 실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실제와 신비가 공존하는 언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실정세계, 과학 속에 가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이 초월과 신비의 영역인 성경을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에 빛을 던지고 과학은 그 빛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풍성히 확인해 나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성경이 과학에 빛을 던지고 과학은 그 빛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과학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지만 자연은 스스로 은혜의 세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흙으로부터 시작하는 과학은 태초를 가득한 먼지와 허무의 세계로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태초는 초월적이고 신비한 태초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과학이 상상하는 차갑고 메마른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시작하는 따뜻한 태초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고 요한 1서를 읽어 나갈 때 과학이 말하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차가운 태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로 가득한 생명이 가득한 그 태초를 우리가 누리고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